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이제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겨울의 느낌이 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 특별히 더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특별히 유념하시고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린 마을은 그냥 평화로운 그러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서 놀더라고요. 형제끼리. 그러니까 그 그룹이 몇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놀고 또 그 장소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놓여서 모는 장소가 있고 거주하는 장소가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어미 고양이들이 새끼들을 잘 감싸고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보면은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저희도 이렇게 장로님 맨날 바빠요. 고양이 밥 많이 여러 번 주지. 또 닭도 갖다 줘야지. 다리에게도 뭐 갖다 주고 여러 가지로 가축 키우는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고린도 전서 이번 주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지역 이름인데요. 그 항구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부산같이 외국에서 선원들의 배들이 왔다가 또 나가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고요. 2000년 전에 고린도는 인구가 약 60만 명이었대요. 굉장히 큰 도시였죠.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커다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우리가 알듯이 늘 번화하죠. 외국인들이 배 타고 오랜만에 땅에 들어와서 머물고 그래서 번화하고 화려하고 대신 또 그곳은 그 많은 그런 술에 대한 문화가 많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술 문화, 향락과 쾌락 어떻게 보면은 또 안 좋게 표현하면은 많은 또 방탕함이 난무하는 도시였는데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로서. 그래서 그 번화하고 화려한 고린도였지만 그 도시의 그 구성원들은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이 없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가기 전이었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없었고 그냥 그 세상 문화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제적인 것을 축적하는 데 중심을 맞춘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 그런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커다란 도시였기 때문에 유명한 신전들이 많았어요. 아폴로 신전, 포세이돈 신전, 헤르메스, 또 파르테온 신전. 가장 유명한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전, 다시 말하면 비너스, 영어로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그 비너스 신전에만 그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던 거였고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는 행위들이 타락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 그러한 신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늘 따라가는 것이 제물이었잖아요.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 드려졌고 그 많은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졌고 거기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직원들을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라고 표현하면 직원들에 주어졌고 그 사람들의 가족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것들이 그러한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다가 우상에게 제사를 바쳐졌던 고기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시대, 그 시대에는 고기를, 가축을 도살을 하는 걸 아무 데에서 못하게 했어요. 정해진 곳에, 그러니까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만 도살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도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고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들 그런 음식들 때문에 이제는 본문에서는 문제가 됐던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 제물을 접촉하거나 먹던 것이 금지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도 많았고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네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증거된 그래 사도 바울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전도로 그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면서 서로 초대를 받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했는데 나는 그 이방 신전에서 들었던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친척이라든가 가까운 친구들이나 그런 문화에 의해서 초대를 받으면은 그 어쩔 수 없이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같이 그런 식탁을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복잡한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것이었기도 해요. 또한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예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먹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은 일반인들의 그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적인 갈등이 생겼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교였지만 그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교인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서로 논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8장부터 연결이 돼요. 8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이방에 있는 그런 이방 신들은 별거 아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쳐진 것 그거 별거 아니다. 이 모든 음식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방에게 드려진 거 별거 아니다 하고 아주 무시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존재임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것들을 에게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전혀 마음에 아무런 그런 양심의 까르낌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4절 보면요. 그런데 우리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한 그 6절에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이며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다. 그분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 그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음식을 먹든가 말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 식탁을 교제를 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해서 그런 지식도 없고 그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을 찔리면서 먹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모두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지식만 가지고는 지금 믿음이 약해서 우상의 제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요. 지식은 너희들이 그러한 지식은 스스로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주된 주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식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잔치에 초대해서 마음껏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한 지식의 근거가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약한데도 양심에 찔리는데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따라서 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뭐냐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한 행위가 더 중요한 행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식과 바른 지식이 있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이웃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그들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돕고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권위 자유가 이웃 사람들의 연약함이 저촉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 그 본문에서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너희들이 지식과 권위로 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식이 있는 너희들은 당당하게 권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꺼리낌 없는 믿음이 있는 너희가 마음껏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약한 사람이 보면 그들이 용기가 생겨서 그것을 먹지 않겠는가? 그들의 양심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그 약한 사람은 너희들이 지식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11절에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희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면, 연약한 자들이,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로 연약한 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유보하겠다, 그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같이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차를 타고 공부를 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려오는데 서울에 갔다가 한 차로 이제는 그 기름값 아끼려고 내려오는데 그 동기 목사들 가운데에는 남편이 의사인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개척교회에서 어렵게 또 살아가는 그런 목사 친구들도 있었어요. 내려오면서 이 남편이 의사인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내려오면서 정류점에 딱 전화를 해갖고, 나 지금 가니까요, 소고기 뭐 얼마만큼 하고요, 소고기 뭐 얼마만큼 하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가지러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소고기 잘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선호하고, 맛있기도 하지만 싸니까 돼지고기 선호를 하고, 소고기는 정말 어떤 게, 뭐 이렇게 생일날이나 미역국 끓일 때나 잘 먹지 않는 게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하여튼,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들은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신경질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같이 쇼핑을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백화점 잘 갈 일도 없고 쇼핑 갈 일 없죠. 갈 일 없어도 내가 돈이 많아도 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사갖고 값을 다 지불하면은 좋죠. 다 사주면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근데 나에게 그만한 여력이 없을 때는 내가 사고 싶어도 살 것을 자제하는 것. 이게 아마 좀 일상적으로 제가 예화를 좀 너무 쉽게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옆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상하게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8장에서는 주로 이제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더 큰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왔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가 맘 놓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옆에 있다면 그 자유를 유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9장에서도 그래요. 9장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지만 1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15절에서 그렇지만 나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겠다는 말들을 계속 많이 해요. 19절에 가서도 나는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 자유와 권위와 내 권리를 어떻게 행사했는지 말해줄까 하면서 19절에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초월한 은혜의 삶을 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해서 은혜로 살지만, 율법을 초월했다는 것은 율법이 내 마음에 있고 그것보다도 그 사랑으로 율법을 초월한 거잖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서 나는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똑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었고, 어디든 가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들과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자기의 삶을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나는 그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종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10장에 와서 아주 오늘 본문에 그 8장, 9장, 10장에 와서 아주 그 모든 것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모든 것 8장부터 9장 이어질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0장 19절 21절에 우리가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자유하게 먹을 수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상의 그러한 그 제단에 가서 함부로 한다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이 10장 19절 21절이에요. 우상에게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20절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우상과 친교하는 것, 그곳에서 우상과 교제하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우상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님의 식탁은 주님의 제단이에요. 주님의 제단이고 그리고 그 성찬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 우상을 숭배할 그 제단에 가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에 나온 또한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8장, 9장, 10장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몇 가지에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자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유하다. 그런데 그 자유는
너희들이 자유하는 그 지식은 지식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우선순위이다. 그리고 무엇인데 자유하지만 자유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와 사랑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약한 자들이 없는 데서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주어지는데요. 그 의문점에 대한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서 10장 31절의 해답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가? 내가 혼자 있든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를 비춰볼 것을 10장 31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하면서 8장에도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권위, 그런 권리 행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나의 이로움보다는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도 있고 그렇지만 지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사랑이고 연약한 자들에게 돌보는 것, 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활에 대한 생활 양식에 대한 생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지만 결국 이 이로움은 가장 큰 이로움은 누구에게 오냐면요.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마음도 그렇고 그런 상황도 그렇고 언제나 늘 잔잔한 그런 바다는 아니거든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폭풍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는 것이 인생의 여정인 것은 반드시 그러한 일인 것은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요. 그럴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막 그 시냇물이 막 이렇게 엄청난 물이 흘러갈 때 그 홍수가 넘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양쪽에 둑이지요. 둑이 든든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 홍수가 넘쳐서 나를 힘들지 않게 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늘 그 출렁이는 마음도 오기 때문에 홍수도 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를 지켜줄 것은 양쪽에 둑이 든든하게 쌓여져 있어야 되고 삶에서도 그런 양쪽에 둑이 든든하게 쌓여져 있을 적에 나의 삶이 안전하게 가는데 그 둑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둑이라면 한쪽에 또 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그 연약함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 그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들 이름을 우아한 것 이 양쪽에 둑이 든든할 때에 우리가 결국은 가장 큰 그런 이득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의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또한 안식을 주고 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방향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복된 그런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재물에 먹을 자유도 있고 그러한 권한 권리도 있지만 그 마음이 약하고 또한 양심이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또한 본이 되는 그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